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하시더라.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들에게는 혈육이라고 하는 혈통의 관계에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핏줄을 받고 같이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영적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 고쳐서 아버지의 참 뜻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교회라 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모인 장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만 하면 죄를 사함받은 제사를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회개만 하면 여러분은 성전이 됩니다. 이런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 형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합독합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윗서열인 분들은 부모님 서열이시고 아랫서열인 분들은 자녀의 서열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합심하지 아니하면 비율로서도 10,000대1, 100,000대1일 수밖에 없는 선함의 형제들이 그 수많은 9,999명대 1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9,999명을 상대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선함의 형제들이 힘을 합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동화됩니다. 동화라는 것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들을 계몽하는 역할로 우리가 섰는데, 안타깝게도 비율로 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저들이 옳은 거구나,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뭐냐면 일반 사회와의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숫자상으로 그들이 많지만 내가 어렵지만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해서 그들이 나의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바르다 하고 생각해서 따라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또 언행이 모두 다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의 기준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죄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죄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서 없다 하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뜻은 뭐냐면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며 마음을 청결히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의 정의는 뭐냐면 선함이 가득한 자들이 모임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 간의 모임,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함이 가득해서 그 선함의 가득함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 사랑을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이들이 바로 믿음의 형제라는 것.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보는 이들이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함이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알려주지 않아도 선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상품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자들을 하품지인이라고 하는데, 이 하품지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품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면 그래요 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중품지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걸 그대로 행하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하품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중품지인과 상품지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상품지인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을 중품지인으로 만들려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은 분명히 배우지 않아도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분. 이분들은 상품지인. 저희가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깨우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중품지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이들을 뭐라 한다?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한다?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형제의 위치는 어디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믿음의 형제들 안에 형제들의 공동체는 바로 천사들을 수종을 드는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고 두려운 존재다. 사단이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천사급이기 때문에 생명에게 수종을 들어야 하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거룩한 영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거룩한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 사고에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이 그만큼 활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깨우침에 따라서, 배워서 깨우침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 변화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이용한다면, 죄를 회개하면, 진정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면 오늘 5개를 죄를 썼어도 없어지고, 한 달 동안에 기억하지 못하다 그냥 살다가 70개를 모았어도 한 번에 회개를 하면 없어지고,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사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 바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귀신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재해들에서 막아지는 예방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메르스가 창궐했지만 어떤 분은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전혀 없어서 그냥 나은 분도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의 몸을 그렇게 단단하게 메르스가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예방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방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방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천사가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사단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형제의 합심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사람은 단점이 7개, 장점이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보는 사람, 내가 좋게 생각하고 이쁜 사람은 장점이 100%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 3개의 장점만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단점의 7개를 100% 봅니다. 왜? 내가 믿기 때문에 3개의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서로 화평해라. 그리고 합심해라. 화목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합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부부를 원수가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원수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생활권 속에 살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니까 원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은 다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것들을 표출해서 같은 방향으로 보려고 노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아내의 눈으로, 한 번은 남편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한 번은 자녀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자녀가 한 번은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준다면 우리는 합심해서 화목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라. 그 말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혼자 하지 말고 합심해라. 합심의 공동체라. 선함을 합심해라. 합심의 선의 공동체를 세워라. 라는 뜻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대라. 여기에서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 속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형제들의 믿음의 형제의 의무는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랍니다. 여긴 종로릇이라고 했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굳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 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배려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요 비판하지 않는 것도 배려하지 않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정죄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종로릇 하지 못합니다. 종로릇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딸랑딸랑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딸랑딸랑하고 한쪽은 무조건 안 합니다. 서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종로릇하듯이 섬기십시오. 종로릇 하라고 했다고 너 나한테 종로릇 해 하고 억누르면 지배입니다. 다스림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섬겼어. 나도 너보다 더 낮출게. 네가 나보다 낮췄는데 내가 못하면 안 되지. 나는 나중에 했으니 너보다 더 낮출게. 그 다음 주가 당신이 낮췄으니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더 낮출게. 자꾸 낮추다 보면 그게 서로 종로릇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의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저게 잘못된 거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말하면 또 트러블 생기니까 간도해야지 하고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동화 현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뭐냐면 다들 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일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요. 아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왜 다들 그렇다고 큰 문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려 합니까? 옳은 길이라면 그것이 큰 길이 아니고 작은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가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행을 따라가고 언론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합당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은 좁아지게 되고 벽은 자꾸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십시오. 그걸 보고 승리라고 합니다.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권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합독합니다. 예.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통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그 같은 말을 하도록 소통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와 동행하는 그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잘못됐다면 권면을 하되 되도록이면 그의 뜻을 존중해주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 안에서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합독합니다. 예, 분쟁을 일으키는 자하고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여기다 전하고 저기다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그래요. 분자는 좋지 않거나 남을 모함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해요. 분쟁을 일으킨다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습니다.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합독합니다. 여기서 규모 없는 뜻은 쉽게 하면 낭비를 얘기합니다.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다음에 생각의 낭비, 이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들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서로 이해하라는 뜻으로 입맞춤이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잘 맞춰라. 그것도 못 맞추니? 그래서 이렇게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말을 서로가 소통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 아버지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부러운지 감사한지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깨닫지 못함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나눔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들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생활의 터전이 되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